올해 우리 교회 표가 믿음이 자라는 자 대자입니다. 이 표를 선정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어야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하고 번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란 것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실상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일련의 행위를 우리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은혜의 임함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다익선이라 그런 표현같이 우리가 많은 은혜가 임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목표해서 올해 우리가 힘을 써보려고 합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힘들고 나라의 안팎이 많이 지금 어렵습니다. 이런 우리의 이 참 힘듦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른 비 늦은 비로 우리 임하면 경제도 회복되고 국가의 모든 안보도 든든해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진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다 봄볕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이런 때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거기에 소속된 각 기관들, 우리의 그런 기업체들, 또 우리의 가정도 다 연계되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해결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의 믿음이 성장해서 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받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지난주에는 좀 믿음이 커지는 그런 방법을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좀 가질 것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 이룰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속성대로 자기가 점점 되어 나간다는 거죠. 이 속성은 우리의 이 인품입니다. 나의 인품이 하나님의 속성대로 자꾸 성화되어 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마음은 우리의 인격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만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도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니,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내 행위가 성경 말씀대로 진리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영감대로 되어져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런 기능이 행위로서 쌓여진 이 기능이 곧 우리의 이 사람의 실력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참 성장해서 주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져 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의 이룰 구원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좀 닮아가야 이렇게 하나님 형상 사람이 되어가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악, 아버지가 좋아하는 곳, 아버지가 좋아하는 취향, 이런 것들을 하면 자기가 꼭 닮았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해서도 고슴도치도 지 닮으면요 참 좋아해요. 처럼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 좋아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으니 그것이 왜 그런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닮아가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를 어떻게 할까 보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 기쁨을, 그분의 어떤 이 취향을, 그분의 어떤 지금 느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읽을 수 있으면 기분이 나쁘신갑다, 안 좋아하신갑다, 금방 우리가 눈치채는데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까 우리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말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신 것,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 여러 보여주신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씀 중에 제일 성경에서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빠졌겠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분명하게 거기에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이 생활을 우리가 좀 해야 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우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 이룰 구원을 잘 이룰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 본문이 너무도 자세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거기만 해도 우리는 충족한데 거기 더하여 비록 짧은 한 절수이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4가지까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제일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들어라 합니다. 그 말씀 읽고 들을 때 제일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깨달아라 합니다. 깨달아라. 깨닫는 것하고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는 것하고 뭐가 차이 있는가? 깨닫는 것은 적용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까? 그 적용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학생의 적용이 다르고 직장인의 적용이 다르고 사업인의 적용이 다르고 또 아버지의 적용이 다르고 어머니의 적용이 다르고 다 자기에게 그 말씀에 주시는 나에게 지금 해야 될 바는 그것이 각각 달라요. 그걸 두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이라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기가 깨달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대로 자신이 이제 살아요. 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자기가 성화됩니다. 자기가 변화돼요. 자기 생각이, 자기 욕심이, 자기 뜻이, 자기 감정이, 자기 행위가, 자기 모든 삶의 이런 결실들이 이것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과거보다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더 좋아져요.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제일 단적으로 경제에 변화가 없다, 하는 일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딱히 말씀을 잘 못하지만 실은요, 당신 신앙생활 안 했네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자기가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라는 것은요, 신령한 것뿐 아니고 육체의 것까지 내 삶의 모습까지 다 변화예요. 왜 일련의 변화가 있는 것이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인데, 그래서 우리 뭡니까? 신앙생활을 성화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인데 전혀 성질도 변화 없어, 감정도 변화 없어, 그 사람 인격도 변화 없어, 생활의 어떤 패턴도 습관도 변화 없어, 말투도 변화 없어, 그 사람이 아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성품도 전혀 변화 없어, 심지어 자신의 삶의 어떤 그런 정도, 경제의 그런 정도, 레벨, 자기 지위도 전혀 변화 없어. 이게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해서 전혀 신앙생활 안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서 변화되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우리가 바로 되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나간 자는 하나님의 그런 충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자꾸 커진 자가 되니까 이게 복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자는 그 자는 바로 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하나님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입니다. 자, 이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법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요. 초청하신 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법이죠. 그 초청의 유일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청받아서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 수 없어요. 그 초청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우리가 전도인들이죠. 먼저 믿은 자들이 전화해서 야, 내일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또 다 구역장님들이 또 판사 선생님들이 집에 가가지고 또 전화해가지고 오늘 주일이다, 10시 반에 예배다, 몇 시에 들어갈 테니까 온나. 이게 다 뭡니까? 초청하는 초청. 하나님께서 초청자를 통해서 초청케 해서 여러분들이 다 초청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세상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축복을 받게 하시니 예배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말세가 될수록 바쁘고 정신없죠.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하나님의 초청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자꾸 나오기를 힘쓰라. 그래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는 이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법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인 줄 알고 우리 예배에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쁨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실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예배를 등한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서 천하 없어도 이 예배가 제일 귀중한 시간인 것을 알아서 제일 귀중한 날은 주일, 제일 귀중한 시간은 예배 시간. 여기 여러분 우리가 딱 자기 고정관념이 돼야 돼. 이게 딱 박혀가지고 요걸 기준해서 딱 살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아요. 그렇게 산 롤모델, 세상적으로 록펠러 같은 인물 아닙니까? 그 사람 예배를 아주 중시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그걸 엄밀히 교육받아가지고 아무리 바쁘지만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예배 드릴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자만, 가까이 함이 복이다 해서 어떻게 하든지 약진하는 거예요. 각계 정투로 막 다 기어라서라도 어떻게든지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 받기를 힘썼던 자가 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창대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오래 이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서 가까이 가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다 입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그 방법을 거기에 기도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그 휘장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쫙 찢어 놓으시고 거기에 새 길, 거기 휘장 사이에 이 생명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된다고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딜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서 왜 달라고 하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의서 뭐 때문에 달라고 하노?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면 주신다 했습니까? 그래, 와, 이거 기특하네, 이거 정말 사랑스럽네, 이거 정말 나를 믿네.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이상으로 풍성히 주시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가는 자가 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둘째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는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바랍니다. 셋째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하면 자기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영안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니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나에게 하라고 하시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서 그대로 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그 말씀이 자기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방법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마음에 죄가 없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요한 1서 2장에
분명하게 거기에 기록을 해 주셨어요. 내가 이 길을 기록하면 너희를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싹 사라집니다. 다 없어져요. 마치 비중이 높은 그런 이 수원을 물에 싹 넣으면 말이죠, 물이 손 하나 되지 않아도 그냥 이 찻잔 밖으로 다 빠져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어떤 생각과 욕심과 어떤 때보다 더 비중이 높은 이런 중량감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읽음으로 마구 내 마음에 채워넣어 보세요. 그 내 속에 있던 잡단 욕심, 감정, 잘못된 뜻, 이런 것들이 죄짓고 싶은 마음이요, 다 뚜릉하고 떠내려 나간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1호의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인 것을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해는 좀 일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나아감의 표가 뭘까요? 내 삶에 여러분들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좀 땡겨 앉아있어, 이런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벌써 내가 압박감이 딱 옵니다. 세 사람 앉아있는 여기에 조금 땡겨 앉아있어서 네 사람 앉아보십시오. 벌써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자기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되지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둘째는 하나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한의 존재입니다. 무한의 존재라는 것은 한이 없다는 거죠. 시간적인 한이 없고 공간적인 한이 없습니다. 시간에 제한이 없고 공간에 어떤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도 영원토록 계십니다. 그분은 어느 때나 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또 다른 곳에도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신 분입니다. 이를 이름하여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이라, 어느 곳에서나 다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셔요. 감찰하시면서 내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으로 올해는 참으시지만은 다 기억하시오.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의는 하나님이 상으로, 죄는 하나님께서 벌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린 대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벌이 아니고 징계가 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심, 하나님의 임재,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몰래카메라,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를 않죠.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조금 센스가 있는 사람은 몰래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알면요, 그것을 인지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조심합니다. 대체 어디 있노 살펴볼 것이고, 혹시 자기가 그것을 알면 절대 문제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롭다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 이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계시면서 우리를 항상 당신이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 그분이 그래도 우리가 이제는 보신 대로 당신이 보응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인지해서 자기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는 것들을 조심해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마치 여러분들 창살텀으로 탁 보시면서, 야, 저거 잘하나 못하나, 내가 지금 시험을 줬는데, 내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거 저기 학교 가면 내가 큰 상을 한 보따리 탁 가지고 계시면서 주기를 이렇게 마치 놀랬지 하듯이 말이에요. 스프라이즈 하듯이 좀 깜짝 이벤트로 당신이 딱
산을 가지시고 창살 넘어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이걸 인지한 사람 없습니까? 엄청난 쇼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못한다면서 하면서 착 하면서 의식한 하나님 보셨을 거야. 하나님께서 아마 좋아하실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아시겠지만 얼마나 그 모습이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쁘겠습니까? 그래, 네가 내가 보고 있는 거 알았나? 내가 그걸 보고 네에게 복 주려고 한 것을 알았나? 하나님께서 막 기뻐 절거하셔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아닙니까?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계시는 것을 인지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지금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의 행동들을 내가 판단하고 그대로 보고한다 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대로 사는 이 사람, 하나님 계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뭡니까?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만홀히 여기는 것이 뭡니까? 무시. 무자가 무엇입니까? 아니, 무자죠. 시는 이건 보이지 않다는 시 아닙니까? 즉 보일 시, 즉 하나님께서 있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계신데 아닌 것으로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분명히 앉아 계시는데 마구 그냥 없는 듯이 그렇게 여러분 취급하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사람을 무시한 것이 제일 기분 나빠요. 하나님은 우리한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무시해도 어쩌겠습니까? 집 아끼고 앉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만을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람 아주 종조 여김을 받게 하지만 하나님을 경시 여기는 자는 아주 멸시 여김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그분을 보이는 물체 이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 앞에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그렇게 사는 이런 자를 하나님 무척 너무나도 좋아하신 것을 우리 알아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는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아버지께로 온다는 거죠. 아버지께 있으니까 아버지께로 올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좋은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좋은 밥도 좋고, 안 그렇습니까? 옷도 좋은 옷이 좋고, 돈도 좋은 돈이 좋고, 직장도 좋은 직장이 좋고, 전부 다 좋은 거, 온전한 거, 어떻게 하든지 가능함이 말이죠. 2년짜리 계약직보다 그래도 정년이 있는 정직이, 이것이 온전한 직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도 이게 시동을 딱 걸면 부릉 하고 가야 되지, 걸면 마가 삐삐삐거리고 이것이 잘 안 되면 그런 온전치 못한 불량품입니다. 사람들은 다 온전한 것을 원하고 좋은 것을 원하는데 그 온전한 것, 좋은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했다고요. 또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터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터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른 덤 위에서 터사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하고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한나의 그런 간절한 감사의 기도를 보십시오. 무자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자식을 주더라고요. 아무리 힘쓰고 해서도 무자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서 자식을 얻었으니 생명의 주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살고 죽고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흥하고 멸하고 빈하고 부함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한 거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세요. 내가 잘 되기 원합니까? 내가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정말 누리기를 원합니까?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것은 좋은 것이 필요하고 온전한 것이 필요하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니 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이 뭐냐? 이게 믿음이야. 어이구, 하나님께 좋은 거 있는 거 네가 알았나? 하나님께 온전한 거 있는 거 네가 알았나?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네가 알았나? 하나님께 높음이 있음을 알았나? 하나님께 네가 부함이 있는 것을 알았나? 하나님께 직장이 있는 것을 알았나? 하나님께 일이 있음을 알았나?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참 좋아하십니다. 아이고 네가 어렵다고 나 찾네.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찾으라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비하인드 스토리 봤죠. 행간, 하나님께서 못하신 역사는 뒤에 반드시 숨은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냉랭합니까? 더 달라붙으라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주십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거룩을 만들으라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대합니까? 간절한 손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삼으라고, 하나님께 더 나아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간절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주시고 간절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대도, 우리에게 천대도, 우리에게 냉대도 주신 것을 지난주에 말씀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정말 당신을 찾는 자,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가운데 찾는 자, 힘들어서 찾는 자, 정말 모든 선택권이 이렇게 지천에 깔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치 구별해 고려해서 바로 여기 있네,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그래서 하나님을 딱 선택해서 하나님 주셔야죠. 야, 너 직장 있잖아, 너 아버지 돈 있잖아, 너가 아내 돈 많다며, 너가 남편 실력 있다며, 너 자식 돈 많이 벌잖아. 근데 왜 나한테 기도하노? 뭐 한다고 나한테 찾노?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게 좋은 거, 제게 온전한 것 하나님에게만 있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저는 사람도 필요 없고요, 저는 자식도 아니오시다, 부모님도 아니오시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고 없으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분이 나의 구함의 대상은 아니오시다 그 말.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고 그렇게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온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주권이 있습니다. 나의 필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지 다른 것이 없으니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필요 속에서도, 어떤 여러분들 정말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SOS를 타진하는 그 타진같이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긴급 전화를 여러분 두드리십시오. 그 전화번호를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마태 7장 7절 쌍칠, 그 누가복음 11장 8절 같은 그런 거, 예레미야 33장 3절 333 이런 거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뭡니까? 다 긴급 통화의 전화번호입니다. 그 여러분들 그 다음에 누르십시오. 333 하고 누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바를 알려서 쫙, 내가 77이 구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좋은 것을 쫙, 얼마나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길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 자이심을 믿는 이 믿음, 이거 하나님께서 막 뿅 가십니다. 구할 때 야 주실까? 내가 괜히 구하는 거 아니가? 구해본들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이 무슨 뭘 창피냐? 이거 참 인격적으로 완전 내가 정말 이 모독을 당하는데 하고 수많은 그런 염려 근심 가운데 여러분들 구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구하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구하는 이런 당찬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뭐 믿고 내한테 이렇게 구하노? 내가 안 주면 네가 어떻게 하려고 너는 완전 배수친을 치고 구하노? 보니까 네 이제 남은 거 하나도 없네. 만약에 네가 이 기차 뜰 거면 네가 어떻게 하려고 했노? 만약에 네가 지금 돈이 없으면 네가 어떻게 하려고 했노? 야, 너 배짱도 좋고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하다. 세상 사람들은 저 참 어리석다 하고 하잖아요. 전부 다 사람들은요 절대 최후하지 않습니다. 히든 카드를 다 준비해놔요. 축구팀도 감독들이 항상 언젠가 자기가 쓸 수 있는 선수들을 항상 벤치에 앉혀놓고 그렇게 시합을 합니다. 혹시 다칠 수 있고 혹시 경고 맞아서 퇴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대체 용품을, 대체 선수를 두고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얼마나 대체의 그런 이 대안이 많은가. 그 사람이 아주 능력이 있죠.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마지막 보루 사명처같이 당신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달라붙는 자를 원하셔요. 그 달라붙을 때 왜 네가 이렇게 아무 대안 없이 나에게 달라붙노? 안 주면 쉬고 있으면서 안 줄 리가 있습니까? 100% 하나님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계약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구하면 주신다 하셨으니 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0.000000001%의 의심도 없습니다.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십니다. 찾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구한 자는 다 받은 줄 알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받지도 않는데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믿고 이제 김치국물 끓여 마시면서 하나님께 감사까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셔서 옆에 들어보니 그 사람이 뭔가 직업이 된 줄 알고 일이 성취된 줄 알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할렐루야 뭐 됐나 했더니 아주 된 것도 없어요. 뭔데 감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니 내가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지. 여러분들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믿음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받을 것을 믿는 이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 이렇게 자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가진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도 반대가 많고 너무도 이런 거기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한 것이 얼마나 제약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자기가 능가해야 돼요. 그런 것들 다 이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신 것은 그런 많은 구함 중에 와, 너 진짜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지 네 믿음이 참 크다. 백부장의 믿음같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와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이런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렇게 당신에게 구할 때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내가 줄 줄 알았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신뢰하노? 나를 이렇게 신뢰하나?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무시하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신뢰하나? 그렇게 방해 가운데도 어떻게 네가 나를 찾았노? 와, 이놈 대단하네. 요거 진짜 똘똘한데 요거 진짜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이게 상입니다. 상. 그렇게 상 주신 자임을 우리가 믿고 구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올해 좀 믿음의 거룩을 키웁시다. 우리 이렇게 믿음의 거룩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해보세요. 이것이 믿음이 커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그 사람은 제일 먼저 자기가 성화돼요. 자기가 성화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요. 그럼 하나님께 모든 복이 자기에게 임하지 아니할 수 없죠. 하나님과 단짝인데, 하나님과 하나인데, 하나님 것이 자기 건데 무슨 일이면 거기에 뭐 다른 술시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상 주신 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이를 구원을 다 이루어나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